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면서 또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지 말라 했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포도주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보았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앞에 누가 와서? 심내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나요? 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총 몇 가지 대답을 하셨죠? 3가지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혼인잔치의 친구들에 대한, 성경에는 손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였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맥락이었죠. 두 번째가 생배조각, 세 번째가 새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혼인잔치를 돕는 이들, 혼인잔치의 손님들은 뭐에서 열애가 되는 거였죠? 지금 전체 문맥이 금식에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도와주는 친구들은 그 주간 일주일간은 뭐의 열애? 금식에서 열애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제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 기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얘네들이 아직은 금식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 기후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 이들이 금식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신랑이 빼앗긴 날이 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되면 얘네들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금식을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비유였습니다. 생배조각을 헌 옷에다가 입으면 그 땅딴했던 그 생조각이 쪼그라들면서 기존에 있던 낡은 옷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드럽고 오래되어서 부드러운 가죽천을 찢어버린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시간 지나면 가죽 부대가 터진다. 근데 이 말씀 무슨 내용이었죠? 기존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 새 언약 이런 걸 표현했고, 그 다음에 헌 가죽은 율법 이런 걸로 해석했죠. 아니면 옛 언약 이렇게 붙죠. 그래서 그러면 새 부대는 새 포도주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그러면 옛 가죽은,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필요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조금 하나님은 옛 언약을 폐기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게 맥락이 맞지 않다. 그리고 분명히 새 포도주보다는 헌 포도주가 더 값지고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생배조각보다는 헌 옷이 사람들이 입기에는 더 보드랍고 좋은 옷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미를 가졌었는데 그게 아니죠. 뭐였습니까? 헌 옷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헌 옷도 찢어지고 가죽 부대도 찢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금식을 지키고 있잖아.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 잣대로 믿지 않은,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세리 마태를 불렀잖아요. 바로 앞에 마태를 부르는, 진짜 믿은 예수님을 믿은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이 제자들에게 그 잣대로 갖다 대면 누가 터진다? 너희들이 터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가 익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새 포대에 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얘네들도 지금 초신자라 그렇지, 금식할 때면 금식할 때 되면 금식할 거니까 너네가 옛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초신자들을 기다려줘라 라는 해석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아몬드, 성경에 나오는 아몬드, 성경에 아몬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네, 아몬드라고 네. 아몬드? 맛있겠다. 특별히 아몬드라고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 성경이 잘못되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이 아몬드를 무엇으로 번역했는지 그 구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인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네, 여기서 아몬드는 어떤 걸까요? 빠밤. 살구? 네, 맞습니다. 네, 살구를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아몬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살구로 번역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중국어로 먼저 번역된 것들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 번역된 새 번역, 우리가 잘 쓰는 게 새 번역이잖아요. 새 번역, 그리고 쉬운 성경을 우리는 많이 쓰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아몬드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감복숭아 열매로 번역해놨습니다. 아몬드라고 하면 좋을 텐데 감복숭아 열매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아몬드인데 아몬드를 아몬드로 번역한 한글 성경 한글 번역본은 없느냐라고 찾아보니까 있어요. 어디 보니까 우리말 번역 성경,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 보니까 요 구절을 아몬드, 살구를 안 하고 감복숭아를 안 하고 아몬드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샤케드라고 부릅니다. 샤케드. 네, 이 샤케드는 어디에서 유래됐냐? 샤카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뜻이 중요합니다. 적으셔야 됩니다. 지켜보다, 경계하다, 감시하다, 깨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켜보고, 경계하고, 감시하고, 깨어있다라는 것. 우리가 방금 읽으신 그 민수기 17장 8절 이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온 상태. 네. 이미 구원을 하나님께 받았죠. 그런데 얘네들이 정신을 차립니까? 못 차립니까? 안 차린다. 맞습니다. 안 차리고 계속 해롱대롱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누가 반란을 일으키냐? 레위 지파 출신의 고라라는 인물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의 이유, 뭡니까? 명분은 왜 너희들만 리더냐? 하나님이 너희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다. 우리도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고라가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오게 해라 라고 해서 이 지팡이를 어디에 놔두냐, 그 성막 안에 증거계 가운데 있는 그 증거계 앞에 딱 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의 막대기를 딱 두고 얼마 있다가 어디에만 싹이 납니까? 아론의 어이고, 요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아론의 지팡이만,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무슨 열매? 살구. 살구 열매. 실제로 무슨 열매? 아몬드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아몬드 열매를 거기서 열리게 했느냐? 아몬드의 뜻이 뭡니까? 아몬드의 뜻이 뭐였죠? 지켜보다, 경계하다, 감시하다, 깨어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경계하고 있다,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몬드라는 열매의 원래 이름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선택이 같이 되는 네, 그런 풍선 의미의 겁니다. 우리가 뜬금없이 왜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꽃이 피는데 왜 아몬드에 꽃이 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온 김에 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이게 어디에 있던 겁니까?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하면 어디 안에 들어있던 거잖아요. 장막에 들어. 장막 안에 어디? 이 집에. 예? 방금 아까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 증거계 안에, 언약계 안에 들어있는 네, 세 가지였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가지가 뭐였죠? 예전에 잠깐 했었는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었나? 너무 오래됐죠. 네, 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74년. 그 다음에 10계명이 기록된 돌판. 한 개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거 먹고 뭐라. 만나입니다. 만나. 예, 만나가 담긴 항아리. 만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네. 이 세 가지 다 뭡니까? 예,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의미, 상징의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10계명.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10계명 때문에 살아. 이때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났을 때잖아요. 그 다음에 방금 이 사건, 네, 지금 반란을 쳐가지고 이 고라 자손 그리고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반란하고 있는 걸 하나님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살려주신 거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만나 굶어 죽을 뻔한 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딱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 세 가지였는데요. 네, 일단은 고르타라는 거 그냥 얘기해봤습니다. 자, 성경에 아몬드라는 단어가 또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제가 또 찾았죠. 에레미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금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방금 이게 개역 개정으로 봤는데요. 네, 역시 개역 개정은 뭘로 번역했습니까? 살구로 개역되어 있고, 아까 전에 저희가 잘 보는 새 번역은 뭘로 번역했었죠? 감복숭아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여기서는 새 번역이 살구나무로 그대로 개역 개정이라 맞춰서 했습니다. 근데 쉬운 성경이 뭘로 번역했냐? 아몬드로 번역 딱 해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가 우리말 성경이나 킹제임스는 여전히 아몬드로 번역했고요.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떤 식물이겠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예레미야, 네, 우리가 예레미야 맥잡기 할 때 봤죠? 예레미야서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5, 12, 5, 5, 12에서 기억 안 나시죠? 12? 5에 들어갑니다. 나와. 네, 대선지서. 네, 대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몇 권? 몇 권이요? 5권이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몇 권? 12권이죠. 기억이 아예 안 납니까? 12권입니다. 네, 12권인데 얘네들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별한 이유는 왜 이렇게 구별했다고요? 뭐 특별해서? 양. 맞습니다. 분량. 그냥 단지 양이 많아서 이렇게 구별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네, 언제 활동하던 친구냐? 남유다의 마지막을 본 친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누어지고 나서 계속 나쁜 왕들이 나타났지만, 남유다는 간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그 두 명의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 왕 때 에레미야가 등장해서
마지막에 이 나라가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얘가 그 끝까지 함께 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네, 기억나시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네, 이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들이죠. 앞으로 예레미야가 보게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아몬드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이것은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네. 아몬드 나뭇가지에 대한, 아몬드를 모르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아몬드의 뜻이 뭐였죠? 지켜본다. 또 감시하다. 또 깨어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계절이 두 계절이 뚜렷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간간히에 봄, 가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갑자기 뭐 두 계절이 뚜렷하다고 해서 겨울이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여름이 되고 그런 게 아니죠. 네, 분명히 계절이 바뀌는 한 달 기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뚜렷이 두 계절을 나누는데 이 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 했습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 에? 한국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죠.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아몬드는 언제 꽃이 피느냐? 긴 겨울이 끝나고 딱 네, 봄을 알리는 그 짧은 정말 잠깐 있는 그 한 달도 안 되는 그 봄을 알리는 네, 가장 먼저 피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아몬드의 의미가 지켜보다, 경계하다, 감시하다, 깨어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몬드란 친구가 겨울에도 다른 친구들은 추워서 잠자고 있을 때 늘 깨어 있다가 견디고 있다가 경계하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것처럼 앞으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인데 바벨론에게 3번이나 공격당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전도 무너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뭐 하겠다? 꽃을 피워주시겠다라는 그러한 환상의 내용을 지금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앞으로 자기가 선포해야 되는 거, 회개하세요.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라는 그 안타까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전하지만 그 너무 속상한 에레미야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고통이 지나면, 이 겨울이 지나면 아몬드가 꽃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늘 깨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몬드라는 식물의 뜻을 알면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해석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건 아주 간단한데요. 맨 출애굽기 25장 32절 34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아몬드가 나옵니다. 시작!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이게 밑에 제가 사진 넣어놨던 이 등잔대입니다. 성전에 있는 그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의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아몬드. 아몬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이들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경계하면서 이들을 지키겠다라는 이 등잔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관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또 한번 다루는 그것이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몬드라는 식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의미는
지켜보다, 경계하다, 감시하다, 깨어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제사장인 누구였죠?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 네, 아론의 막대기에, 아론의 막대기에만, 네, 아몬드의 싹이 나고, 아몬드의 꽃이 피고, 아몬드의 열매가 맺게 하신 것은, 네,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네, 겨울 잠을 자고 있는 그들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 꽃을 피게 하면서, 네, 너 대제사장이지? 어두워 있는, 겨울잠 자고 있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이 친구들 속에서 너는 대제사장으로서 깨어 있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네,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라, 감시하고 이들을 잘 지켜라 라는 의미로, 네, 여전히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렇게 아몬드의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아몬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역시, 네, 아몬드의 의미처럼, 네, 죄를 경계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왜 추운 겨울에 남들은 추워서 자고 있지만, 네,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지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봄이 온다라는 것. 봄이 뭐였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네. 그것을 아는 자로서, 늘 깨어 있는 자로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자리에서, 네,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네, 아무 느낌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들아, 주님 오신다라는 그 정신을, 그 깨달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서,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늘 깨어 있어서 그 지혜로운 처녀 다섯처럼, 네, 등불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